우리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만큼 참 많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참 많은 전쟁의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전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사자성어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중국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중국의 역사 중에 나오는 이야기죠. 초나라의 항우가 한나라에 유방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초나라의 항우 군대가 패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패했던 그 장소가 해하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하라고 하는 곳에서 초나라 항우가 한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하게 됐는데, 그 해하라고 하는 그곳이 이 바둑 언어로 사용하면 호구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구에 몰린 항우가 마지막 거기서도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곳곳에서 초나라 병사들의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초나라의 노랫소리를 들었던 초나라 병사들은 이제 초나라가 완전히 다 한나라에게 멸망당한 것을 다 점령된 거로 알고, 그 자기 고향 노래를 들었던 그 병사들의 마음이 우울하게 되고 사기가 처하게 돼서 절망에 빠지게 되고 하나씩 군사들은 탈령하게 되고, 항우도 결국은 자결하게 되면서 강력했던 초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그런 그 이야기가 바로 사면초가 곳곳에 사방에 초나라의 노래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 그 전쟁의 에피소드가 하나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에돔 왕을 대동해서 모압을 정벌하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정벌 길에 에돔 광야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 연합군의 호구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에돔 광야에 들어서게 됐는데 7일 동안 행군을 했지만 물을 얻지 못해서 모압 군대들과 싸워보기도 전에 다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호구와 같은 에돔 골짜기에 처하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항우처럼 절망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으셨나 보다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곳에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총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에 몰려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였죠. 엘리사가 왕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검은고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연주하는 사람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 찾아와서 이 죽음의 골짜기에는 검은고의 소리로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검은고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죽음의 계곡에서 개천을 많이 파게 되면은 비록 바람 소리도 없고 비 소리도 없지만 그 죽음의 골짜기, 물이 없어서 바짝 마른 죽음의 건천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보내주시게 될 것이다.
너희는 물을 얻게 될 뿐 아니라 모압의 성읍들까지 다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건천에다가 골짜기를 많이 파게 됐는데, 그날 밤새 하나님께서 그들이 판 이 개천에 하나님이 물을 잔뜩 보내주시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모압의 척후병이 이 이스라엘의 진영 쪽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진영 쪽에 마른 그 개천에 빨간 물이 가득 차서 빛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척후병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모압의 왕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골짜기에 빨간 물이 가득 차게 됐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밤새 아마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연합군들이 아마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부림이 일어나 병사들이 흘린 피가 이 골짜기에 가득 차서 빨간 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며, 그러면 우리가 연합군 진영을 향하여서 돌진해 나가자 하고 그들이 모압 병사들이 이 골짜기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은 핏빛이 아니라 아침에 그 태양빛에 비치는 그 골짜기에 비치는 빛이 그들에게 빨갛게 보였으니 이것은 밤새 하나님께서 건천에 보내주신, 건천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강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 진격해 왔던 모압 병사들은 연합군에게 패퇴하게 되고 이 죽음의 골짜기는 오히려 승리의 골짜기로 변하게 되었다 하는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마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이 또 그 병사들이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서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홍수와 재난에 이어지는 경제난에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민심이 동요되고 여러 가지 많은 악재들이 그야말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에돔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사면초가에 몰릴 것 같은 이와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 이 사면초가와 같은, 사면에 들리는 이 적군들의 노랫소리와 같은 이 상황을 우리는 초나라의 노래가 아니라 거문고 소리,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거문고 소리가 이 시대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부르는 축복의 찬가가 넘치는 이러한 환경으로 바꾸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기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적은 어느 때 필요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 사람의 힘의 한계점 너머에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기적이 필요한 이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지금 이 상황을, 코로나에 확진되는 상황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라면 벌써 끝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 그리고 자연재난의 이 상황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의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겁니다. 즉 엘리사를 찾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함께 동행했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본문 10절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쩌다가 이 죽음의 골짜기에 오게 됐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곳을 보낸 것이다 하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호구와 같은 인생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두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원망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열왕기하 6장에서도 등장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람 왕 벤하닷이 군사를 벌고 또 여호람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됐습니다. 자,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던 그 여호람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성 밖에 나갈 수도 없던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상황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호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원망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모든 것은 엘리사 탓이다, 곧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관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여호사밧을 평가하고 있는데, 역시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에게 이런 또 하나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의 나라 남쪽 유다를 또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 연합군들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뿐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백성들과 의논했다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성가대를 제일 먼저 앞서서 선봉대로 내세워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이 적진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기도하고 가장 먼저 찬송하는 성가대가 제일 먼저 앞장서기를 결정하고 그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병을 움직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복병을 일으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적군들이, 즉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그 연합군들이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을 벌이고 서로 죽여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참멸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진으로 갔더니 그곳에 얼마나 전리품들이 많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을 전리품을 수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이 놀라운 역사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이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를 브라가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브라가라고 하는 말은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이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가 바로 송축,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의 골짜기가 되었다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와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여호람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믿음의 사람이, 승리의 사람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말입니다. 여호람은 이렇게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겠다고 광분을 했던 이런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하며 나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하늘의 복병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와 축복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호람 쪽입니까? 여호사밧 쪽입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예배를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로 또 다시 전향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만 어제 오후 3시가 돼서 토요일 오후 3시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교회의 의견을 묻지도 아니하고 교회의 예배를 전부 다 일방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론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람처럼.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골짜기에 몰아넣는 모양이다. 그의 성이 어려움에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을 내가 죽이겠다고 광분하면서 이렇게 불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그 난국을 해체했습니까? 헤쳐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온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함께 다 금식하자고 호소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기도 들지 아니하고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앞장서서 적진을 향해 나간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말도 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떨어졌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적진을 향하여 찬양대가 맨 앞장서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 나라 그 땅에 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당국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말게 하고 안에 마스크를 쓰고 찬송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웠는데 이 나라는 지금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마라, 찬송도 하지 마라, 찬송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더라도 찬송 크게 부르지 말아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찌 브라가의 골짜기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검은 고의 소리가 가득 차야지 브라가의 골짜기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검은 고 소리 대신에 사면초가의 초나라의 죽음의 소리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어찌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죽음의 골짜기에서가 승리의 골짜기가 되려면 먼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 온 백성들이 여호사밧 때처럼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렇게 돼야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까지 다 틀어막아 버린다면 어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사면초가의 노래 소리가 아니라 검은 고의 소리가 필요하고 검은 고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라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검은 고를 연주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은 고라고 하는 악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이도록 만들어진 예배용 악기이며 영적인 악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악기였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검은 고 소리가 필요합니다. 검은 고 연주자들을 구해 주시오. 엘리사의 처방 아니었습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에 검은 고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구원의 강수가 그 마른 땅에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검은 고 소리는 무엇일까요? 지금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그 검은 고 소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요,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찬송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검은 고 연주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검은 고 연주자가 필요한 겁니다. 검은 고 소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엘리사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 죽음의 골짜기에 검은 고 소리로 가득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불러오게 했던 그 검은 고 연주자는 무명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그 검은 고 연주자가의 검은 고 연주를 통해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넘쳐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명의 사람, 그러나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검은 고 연주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곧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위대한 이 대표적인 승전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승전사를 들으면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 그리고 연개소문. 을지문덕은 살수대첩에서 수나라의 양제가 침범을 왔을 때 그 중국을 통일했던 수나라의 엄청난 대군을 다 막아내고 나라를 지키고 승리했던 그 위대한 전투가 살수대첩과 을지문덕이죠. 그리고 이 연개소문, 고구려 때 연개소문도 또 안지성 싸우면서 당태종, 그때 또 전 중국을 통일했던 당태종의 군대를 막아냈다고 하는 거, 위대한 그 역사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당태종은 전쟁의 신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이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직접 당태종의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지만 을지문덕과 연개소문이 지도자로 있던 그 당시에 조그마한 그 고구려 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패퇴해버리고 말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죠.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고 명량대첩, 울돌목대첩, 뭐 기타 여러 그 대첩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킨 위대한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을지문덕, 연개소문, 이순신 이런 분들의 이름은 남겨져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혼자 싸운 겁니까? 아닙니다. 을지문덕 때 요동성을 지킨 사람, 그때 당시에 110만 명의 중국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그러는데 110만 명의 군대를 막아냈던 그 요동성을 지킨 장수의 이름은 역사에 이름이 없습니다. 을지문덕이 요동성을 지킨 게 아닙니다. 을지문덕이 그때의 통치자였을 뿐 요동성을 지킨 장수는 누군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안시성 싸움에서도 연개소문이 그때 당시에 정권을 쥐고 있을 때 안시성을 지킨 사람이 양만춘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그것이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군들을 무찔렀지만 전쟁의 영웅이 됐지만 혼자 싸웠습니까? 무명의 그 영웅들이 함께 힘을 다해서 바다를 지키고 육지를 지키고 조그만 성을 지키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지켜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을지문덕이나 연개소문이나 이순신처럼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엘리사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역사에 이름이 남을 겁니다. 그러나 유동성을 지킨 그 장수의 이름이 누군지, 안시성 싸움에서 함께 그 피 흘리며 싸웠던 우리의 선조들은 누군지, 임진왜란 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명의 영웅들은 누군지 역사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그분들이 승리하며 이 나라를 지킨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와 같이 이름 있는 지도자들도 필요하지만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검은고를 연주하는 무명의 성도들이 이 나라에 필요하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영웅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검은고를 연주하는 무명의 영웅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즉 믿음으로 개천을 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바람도 불 수 없고 비도 불 수 없지만 개천을, 마른 바닥을 파라는 거예요. 빗소리도 없고 물소리도 없다. 그러나 바닥을 파라. 그러면 물이 나오게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 즉
준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물줄기가 그곳으로 강요되어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람도 볼 수 없고 비도 볼 수 없지만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조건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레미야서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위기 앞에 봉착하게 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남쪽 유다에 몰려와서 또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해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혹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혹시라는 말이 붙었어요. 혹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 주십니다. 그 처방전의 말씀이 21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 2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22장 3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을 하도록 해라. 네가 정의롭게 판결을 하게 되어서 탈취당한 사람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불살하게 될 테니 내가 이 피운 불을 아무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22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도록 해라. 두 구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매일마다 정의와 공의롭게 정치하도록 해라. 이 땅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 땅에서 탈취당하고 압제당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매일 아침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침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알거니와 사실은 시드기야가 멸망당하는데, 죽임을 당하는데 시드기야에게 남은 날이 몇 날 안 됩니다. 몇 날 안 돼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그 이후로 며칠이나 삽니까? 몇 날 안 남은 날이지만 네가 몇 날 남지 않은 그 날을 매일 아침마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치를 행하라는 거예요. 압제당하지 않고 탈취당하지 않고 무지한 피 흘리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라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에 하면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마치 깨뜨리려고 작정한 토기쟁이가 토기를
깰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는 권세가 토기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흥망성쇠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는데 복을 주려고 했다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걷어가 버릴 수도 있고 멸망을 시키려고 작정했다가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목전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계획하고 있는 유대에 구원의 역사를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와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다 멸망당해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멸망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지금 재난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나님께 시드기야처럼 물었다고 합시다. 아니, 요청을 받았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매일마다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라 그 말이에요. 압제당한 사람 없게, 탈취당한 사람 없게, 무고한 피 흘린 사람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없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연계해서 본다면 너희가 이 건천에 개천을 팔아 그러면 내가 구원의 물길을 보내주리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리라 하고 주신 말씀인데 개천을 파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여기에서 파야 될 개천은 정의와 공의의 개천을 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 인민족 이 시대가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의 개천을 파면 이 공의와 정의의 개천에 하나님의 은총의 물이, 기적의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파야 될 개천은 예배의 개천입니다. 기도의 개천, 말씀의 개천, 감사의 개천, 충성의 개천, 곧 예배의 개천을 파야지 그 개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 예배, 기도와 말씀과 감사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영적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사들은 포탄이 떨어지고 총탄이 날아드는 또 적과 대치된 그 상황 속에서도, 즉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급해도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마다, 전장마다 군인들은 나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지를 구축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음의 마른 골짜기에 지금 이 군인들이, 이 연합군들이 처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마라 죽겠는데 뭐 개천을 파.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더욱더 우리는 열심히 개천을 파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참 위험천만한 일이죠. 지금 이 전염병 상황에서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고 다 이해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장에 나간 군사들은 그 포탄 속에서도,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자기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연합군은 마른 개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개천을, 땅을 파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재난 속에서, 전염병의 재난 속에서도 사람들끼리 만나면 참 위험한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지금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방역 당국의 행정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삼마의 믿음으로 각각 있는 처소에라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개천을 힘써 파야 됩니다. 오늘 지금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 영상 예배에도 여호와 삼마, 내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의 시편의 노래들이 성기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시들, 성전에 올라가는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던 그 성도들처럼 속히 우리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노래하며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온 누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검은 곳소리가 가득 차는 그날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호구와 같은 재난의 골짜기 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면초가와 같이 멸망을 부르는 우울한 노랫소리가 이 땅에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여호람 왕과 같은 절망과 비난과 원망의 비명소리만 이 땅에 가득 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신령한 검은 곳소리가 이 시대에 가득 차고 넘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도 사면초가가 아니라 검은 곳소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사면초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검은 고의 소리가, 우리 이 사회 곳곳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여호람의 이 절망의 탄식 소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던 여호사밧의 믿음의 기도 소리가, 아니 이름 없는 무명의 검은고 연주자의 그 찬양의 소리가 넘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의 골짜기가 변하여 불화가의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의 깊은 골짜기에, 그리고 지도자들의 마음의 골짜기에, 그리고 이 시대와 민족의 역사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총의 물, 하나님의 기적의 물, 그리고 회복과 축복의 물이 강물되어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재난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이러한 암울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전염병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다시 성전의 문이 닫히며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또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듯이 우리의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만 극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분개하는 여호람 같은 지도자들이, 여호람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준행하고 승리했던 여호사밧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골짜기에 퍼져야 될 소리는 사면 초가가 아니라 바로 검은고 연주자들의 노랫소리가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에 사면 초가가 아니라 검은고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은혜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각자들의 심령의 골짜기마다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사면초가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그의 검은고의 소리가 흘러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